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구약의 제사법을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보는데요. 어제는 번제를, 오늘은 소제법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다른 제사들도 마찬가지지만 구약의 제사는 예물이 없으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예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물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제는 짐승이 아니라 곡식을 드리는 것이 소제의 특징인데요. 그런데 이 곡식을 드리는 소제도 구약의 이스라엘의 5대 제사 중에 속한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고, 그리고 모든 제사는 왕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이 소제,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는 피도 흐르지 않고 어떤 속죄 의미가 있을까 이러는데, 왕 대신 하나님께 이 소제를 통해서 또 드리는 예배의 의미를 오늘 우리가 살피면 좋겠습니다. 소제는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고운 가루나 그 가루로 만든 음식을 예물로 드리는 곡식 제사입니다. 그래서 보면 드릴 수 있는 예물이 1절에 고운 가루, 4절을 보면 화덕에 구운 무교병이나 무교전병, 그리고 5절에 철판에 붙인 것, 그리고 냄비에 구운 것, 이런 예물들을 만드는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운 가루로 소제를 드릴 때는 기름과 유향을 그 위에 놓았고, 가루로 만든 음식을 소제로 드릴 때는 기름을 섞어서 또 만들었고, 그리고 제사장은 그렇게 만들어진 예물의 일부분을 구별해서 제단 위에 불살라서 화제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도 어제 번제의 예물들과 동일하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온전히 바쳐졌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번제나 소제가 의미와 목적이 다르기는 하지만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물도 번제물로 드린 그 가축과 동일하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번제물과는 다르게 소제물은 그 제물의 일부분은 하나님께 드려지고 소제로 드려지고 남은 부분은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여기고 제사장의 몫으로 오늘 주어졌습니다. 땅의 소산물로 드리는 제사가 소제, 땅의 소산. 이 의미는 땅의 소산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땅이 풍성하게 열매를 내게 하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시다라고 인정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온 땅의 주인으로서 자기 백성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소제예요. 그래서 소제의 감정적인 의미는 기쁨으로 드리는 거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소제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내게 주어지는 열매들을 감사함으로 누리면서 감사하게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예배 가운데 소재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재물에 금한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 소재물에. 바로 누룩, 꿀, 이 두 가지는 넣지 말아라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누룩은 어떤 성질이 있습니까? 반죽을 발효시키는 성질이 있습니다. 발효라는 말을 좀 더 크게 보면 부패의 과정이에요. 부패.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고 죽어간다라는 것은 아주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소재물, 정결한 소재물에, 거룩한 소재물에 누룩은 절대 넣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꿀도 마찬가지의 금지 품목이에요. 꿀도 역시 부패하는 성질들이 있기 때문에 음식의 맛을 좋게는 하지만 쉽게 부패하도록 만드는 성질 때문에 금지가 됐습니다. 이 누룩과 꿀은 결코 하나님 제물 안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두 가지입니다. 반면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도 말씀을 하셨어요. 소재물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은 소금입니다. 앞에 누룩과 꿀과는 정반대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식의 부패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 특징 때문에 소금은 불변, 신실함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그러한 음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더 한 가지 더 의미를 오늘 표현하실 때 13절에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 이렇게 표현하시죠.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과 상징이 있는 것이, 언약의 상징이 있는 것이 소금이다. 연관성이 있다.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소금 언약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레위기뿐만 아니고 민수기 18장에 가도 소금 언약에 관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역대하 13장에 가도 또 소금 언약을 얘기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반드시 쳐야 된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제사 드리는 사람과 하나님과 변하지 않는 관계, 그것을 기리는 것이, 기념하는 것이 이 소금을 치는 의미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영원하고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원히 변함없는 헌신을 고백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결단하는 것이 이 소금을 치는 행위다. 이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향기로운 예물로, 향기로운 냄새로 받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크리스찬도, 그리스도인들도 포함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는데 저도 종종 들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시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살아도 괜찮을 거야 라고 오해를 하면서 살아가시는 분이 계세요. 그렇게 막 내 편한 대로 살다가 인생 막판에 회개 한 방 하면 평생 불순종으로 살아왔던 거 다 용서해 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바쁘니까 내 바쁜 때 다 끝나고 나서 교회 나갈게요. 뭐 인생 말년에 나이 들어서 내가 그때 교회 나갈게요. 이러는 분들이 그런 마음을 품은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은 자녀를 향한 부모 사랑과 비슷한 점도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운동도 시키고 공부도 시키고 뭐 여행도 보내고 많은 것들을 경험을 하게 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똑같이 행하게 하십니다. 그것들을 성경의 약속의 모습으로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틀이 있어요. 뭐뭐 하면 뭐뭐 하겠다. 하나님의 이런 약속이 엄청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조건적인 계약이 가득 있습니다. 성경에는 조건적인 계약이. 심지어는 복음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복음에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도 뭐뭐 하면 뭐뭐 하겠다요.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틀이 성경에는 조건적인 약속이 너무너무 많아요. 구원의 복음에는 차별이 없지만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 분명한 조건이 있는 거예요. 분명한 조건이. 그래서 이렇게 말들도 합니다. 성경은 계약의 책이다. 성경은 계약의 책이다. 그래서 그 성경에는 계약의 주체가 되는 당사자가 있고 그 계약 약속의 내용이 있어요. 약속의 내용은 상대방이 이것을 행하면 수행을 하면 내가 이것을 수행하겠다. 당사자들 간의 의무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이 계약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과 사람의 계약은요, 두리뭉실한 게 없습니다. 명확합니다. 명확합니다. 한번 해봐봐 하는 거 보고 내가 해줄까 말까 그때 가서 결정할게. 이런 게 없어요. 뭐뭐 하면 뭐뭐 한다. 명확합니다. 그러면 그 명확한 성경을 받은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명확해야 돼요. 명확해야 돼요. 두리뭉실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분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준행을 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겠다. 명확한 거예요. 이 성경의 계약은요, 끊임없이 반복돼요. 성경 안에서. 그리고 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계약서를 받은 거예요. 계약서는 두리뭉실한 게 없어요.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차별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살아도 다 용서해 주실 거야. 그게 아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지만 아무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는 있지만 아무나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계약이 명확하기 때문에. 왜냐?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인 게 아니고 반드시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반드시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온 땅의 주인이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영원히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 그리고 그 모든 약속을 신실하게 다 이루어주시는 분.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반응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을 드려야 되고 영광을 돌려야 되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으로 반응해야 돼요. 예배하는 것으로. 사랑은 계약의 책입니다. 두리뭉실하지 않습니다. 유야무야하지 않습니다. 명확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순전하고 온전한 예배, 신실하신 하나님께 변함없는 헌신을 결단하는 예배로 반응하는 성도가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명확해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